5월 14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위 메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곡에 그런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하는 것을 메들리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의 팔 메들리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찬송가 405장 406장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님의 팔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찬송을 참 좋아하고 찬양 인도할 때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이 그 날인데,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그 기쁨과 평안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3절 한번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십니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팔은 영원하신 팔입니다.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에 한계가 없고
주님의 사랑의 한계가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의 한계가 없고 주님의 선하심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더욱더 안아주시고 이미 나를 안고 계신 그 영원하신 팔을 실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팔이 영원한 것을 고백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게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우리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과 주의 전능하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심을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의 팔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에 주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평안과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의 팔로 안아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도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소망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며 저마다의 자태를 뽑아내는 아름다운 꽃과 흙냄새의 향연, 계절의 여왕 오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왈츠를 새 노래로 만들어 아름답고 위대하신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길 사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였사오니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수선한 지금의 정세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자들을 악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자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길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림이 항상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고 가상 7원의 말씀으로 십자가 이에서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고 받은 은혜들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곳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하식 담임 목사님, 안식년 제주 열방대학 훈련을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 체험으로 다시 교회력을 열어갈 때 주님과 함께 높이 도약하는 공동체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주의 선하신 종이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영적 소경된 자가 아니라 기적의 완성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단단해져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로 덮으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목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수 보이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물줄기가 영적인 수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길이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한 지체와 해외 나간 자녀들과 군에 간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구하며 한우들의 이름 불러 올려드릴 때 정오의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추고 고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은 만지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실버 가족들과 실버들을 위한 베품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강건하길 하옵소서. 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다음 세대 영적 분모이신 교역자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 헌신에 감사드리며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5월 17일 초등부 플레이데이 행사와 청소년부 봄소풍 행사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좋은 일기와 안전함으로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김영국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되어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시며 아빠로서 목사님으로서 기쁨도 2배가 늘었지만 두렵고 떨리는 책임감과 의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목자 되길 기도드립니다. 제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인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했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편 119편을 함께 큐티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 5월 11일자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와 수요기도의 설교로 나누고자 하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에 흐르는, 그리고 저도 지난 11일 동안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제가 누렸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이죠. 모든 시편이 그렇듯 시입니다. 다들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셨겠지만 시에는 연과 행이 있습니다. 시 한 편의 시에
큰 단락으로서 연이 있고 그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총 176절까지나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길고 긴 시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짜임새가 잘 된 구조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시인데 그것은 이 시편 119편이 알파벳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제가 방금 연과 행을 말씀드렸는데 총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2문단인 것이죠. 왜 22연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각 연은 그 알파벳 첫 글자로 다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말로 하자면 제1년은 각 행이 전부 다 기역으로 시작합니다. 2년은 각 행이 전부 다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3년은 디귿으로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히브리어 성경을 눈으로 딱 보면 다 첫 글자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고 다 똑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딱 보아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 22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길고 긴 그냥 쭉 나열된 176절의 시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까요? 맨 마지막 두 연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22연 중에 21번째 연과 22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161절부터 168절까지가 21번째 연, 169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가 마지막 22번째 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체 22개 연 중에 맨 마지막 2개의 연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봤을까요? 하루에 2연씩 우리가 묵상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경 큐티 본문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11일간 22개의 연을 하루에 2개씩 본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 때에는 이렇게 한 연씩 좀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 전체에 흐르는 그 문맥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들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 하나를 꼽으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것을 총 22연으로 176절에 해당하는 긴 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라는 것은 그 시어구, 시구를 하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좀 재미가 없죠. 문학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더 아름다우려면 같은 시구, 시상을 가진 단어를 유사 어휘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이 시적인 아름다움이 더 드러납니다.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핵심 키워드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계속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율법, 규례, 법도, 도, 계명, 율례, 교훈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같은 시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성경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와 구분되는 한 물건이 아니죠. 그냥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그 말씀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 텍스트북이 아니죠. 그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선명한 존재를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이번 119편을 읽을 때에 말씀이란 표현은 하나님으로 받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표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같은 것이죠. 이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르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내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며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혹은 평화. 성경에서 평안, 평화, 화평 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 영어로는 peace, 다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이 시를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잘 묵상해 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원수, 대적들로부터 핍박, 고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161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오나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즉 21년에만 이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내 이러한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시인의 태도 혹은 감정 혹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고난인데 시인의 고백은 주님만 경외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님이 분리되지 않는다 했죠. 지금 주님만 경외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당연히 사랑이기도 합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의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시인이 누리게 되는 영적 감정은 무엇입니까? 영적 감정이요. 즐거움입니다. 다른 말로 기쁨이요. 1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 전리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이 흔한 이때에 전쟁에 나아가서 전리품, 당연히 승리를 전제합니다. 이겨서 얻은 것, 그것을 얻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즐거운 말입니다. 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시인이 누리는 영적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편 119편 내내 언급되었었습니다. 방금 본 162절뿐만 아니라 17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쁨이라는 그 영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즐거움이라는 영적 감정을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이것을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요. Joy and pleasure.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만이 이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해 다른 곳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죠. 어딘가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지금도 주님의 앞이 아닌데 다른 곳에서 내가 지금 이걸 누릴 수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 여기는데 착각입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혹은 즐거움이 무엇을 수반하냐면 평화를 수반합니다. 오늘 본문 16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앞서서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 즐거움을 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165절은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점에서 기쁨과 평안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데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면서 불안할 수 없죠. 반대로 평안한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하면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반드시 평안을 수반하고 평안도 반드시 기쁨을 수반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서 기쁨과 평안이 연결되고 있음을 뗄래야 뗄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희락이라고 번역이 된 이것은 우리도 잘 아는 표현인데 기쁨이죠. joy, 영어로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 이것 평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기서 성령의 열매는 한국말은 단수 복수가 좀 불분명한데 영어라든지 라틴어, 그 다음에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단수 복수를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저기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맛이 9개가 납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9개가 주렁주렁 열린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이 납니다. 구미자 같은 것이죠. 그러니 어떤 건 사랑의 열매, 어떤 건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에 이 9가지 맛이 다 납니다. 다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평안을 뗄 수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 따로 평안의 열매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기쁨과 평안은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평안을,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화평 그리고 즐거움이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쁜 채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평강을 가져옵니다. 기쁨이 평강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기쁨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떨어지지 않죠? 근데 무엇 안에서 주십니까? 믿음 안에서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보았죠. 즉 성도에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란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쁨을 주고 그것이 평강을 줍니다. 그러면 또 질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을 또한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원리, 이 연결고리를 보십니까? 믿음이 듣는 것으로 납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편 119편에서 기쁨에 대해서 도출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성경의 교훈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골든 체인을, 이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그러면 이 원리에 따라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없는 사람, 기쁨과 평강이 없는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왜 없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 위해 실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잔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혹은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큐티도 한다고 하는데, 설교도 잘 듣는데 왜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관행으로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라는 접촉점은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기쁨과 평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경적 원리에서 결국 제일 근간이 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할 때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할 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고 근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찬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눈 대로 시인은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을 구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을 사모하나이다.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이 시편의 말미인 173절 이하의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있고 그 죽음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에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인의 삶은 비참한가요? 이러한 시인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위태로울까요, 지금? 그래서 시인이 지금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의 현실적인 상황은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전체가 찬양이죠. 자신의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 그곳에서 고백하는 자신의 감정, 믿음, 고백을 시로, 노래로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 때 중간에 나왔던 표현이지만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예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상황 자체는 그러한데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태롭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앞서 기쁨과 평강이 직결됐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생명과 찬양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찬양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때 찬양은 송축 혹은 감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는 반대로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찬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자, 사망 중에, 즉 사망 가운데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주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하죠.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 뒤에서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스올, 음부, 지옥입니다. 누가 지옥에 있는 자냐? 감사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있는 자입니다. 지옥은 감사가 없는 곳입니다. 찬양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자의 삶이 지옥이에요. 스올입니다. 반대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천국이죠. 시편 3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30편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저기서 진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입니다. 저게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쓴 단어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먼지로 지어졌죠. 흙으로. 그 단어가 진토에 쓰이는 아파르입니다. 그러니 그냥 흙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냥 흙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찬송하냐면 시편 150편의 6절, 그리고 이 시편 150편 6절은 시편 전체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호흡에 쓰인 단어 네페쉬는 또 언제 쓰였냐면 아까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흙으로 만드신 뒤에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아까 보았던 30편과 150편의 두 절의 말씀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창조를 떠오르게 합니다.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경이 이 창조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한번 1, 2차로 나눠 놓은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생명,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한 번, 그리고 생기로 한 번.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나눠 놓는 것이죠. 그냥 흙인 상태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상태를 의도적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이것이 지금 찬양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냥 흙인 상태에서는 찬양 못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들어간 그 자는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망 선고가 다릅니다.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의사의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찬양하는 자가 호흡 있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찬양하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시편 115편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그러나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시편 115편 17절 18절에서 우리요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할렐루야 하면 함께 아멘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도 하지 않고 누가 할렐루야 한다고 해도 아멘 하지 않는 그 자는 죽은 자입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섭냐면, 찬양 인도를 하는 제 기준입니다. 제가 매주 여기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죠. 뭐 1, 2부 예배든 또 수요 기도회든 또 뭐 세대 통합 예배든 혹은 뭐 우리 청소년 부서 예배든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해보면 제 눈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냥 눈으로 볼 때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럼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살았구나, 죽었구나. 이거 개구리 반찬 노래 아십니까?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굉장히 씁쓸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이 있는데 그냥 지친 거 말고, 아예 신앙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아예 신앙이 없는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우리 들명상교에 있습니다. 분명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가 볼 땐 살아있지만 성경에 볼 땐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교훈하죠. 이사야 38장,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찬양을 못합니까? 스올에게 삼킴받은 것입니다. 사망에게 삼킴받은 것입니다. 그게 스올과 사망입니다. 스올과 사망은 찬양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강조하고 있죠.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보다 풍성하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21장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 산제물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다, 리빙의 규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누가 산제물입니까? 찬양하는 자요. 찬양과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 찬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 삶이 영적 예배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이 시인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고통, 그래서 죽음이 목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죠. 혹은 죽음이 이렇게 내 목전에 왔다라는 그런 삶은 아닌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어제도 그렇고 뭐 내일도 그렇고 뭐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생동감, 생명력이 없습니다. 글쎄요, 그건 그 사람 성격이 심플해서라고 말하기는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수명을 유지하라고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생명의 규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살아 있습니까? 그냥 수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자가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명력 있는 영혼이다, 내 삶에 생동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러면 반드시 찬송하게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살펴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말씀은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둘째, 말씀은 생명과 찬양을 줍니다. 그러니 혹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생명과 찬양 혹은 감사 이것이 없는 분 계십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란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말씀, 그냥 앉아서 듣는 것 말고 그냥 루틴처럼 읽는 것 말고 내가 사랑하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린 서두에 이 말씀과 하나님을 뗄래야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과 그리스도를 뗄래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거기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생명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의 119편 맨 마지막 두 개의 연 161절의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그것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 보이는 것들을 제가 오늘 나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은 결국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의 주제들은 사실 시편 전체의 주제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서두는 시편 1편, 2편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전체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신학자들과 교부들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루터는 시편은 작은 성경이자 요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좀 확장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결국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00장은 찬송가마다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늘 달려 있는데, 제목 밑에 찬송가 200장에 함께 참고되도록 달려 있는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오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고백하는 깊이대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깊이입니다. 이 찬송가를 고백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영적 기쁨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찬송가를 주님, 내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진하게 고백해 주십시오가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어도 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매우 심플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것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주님 기쁨과 평안을 주십시오. 셋째, 생명과 찬양을 주십시오. 저는 심플하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아까 시인도 삶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고백, 이 기도가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그 가운데에 이것을 기도하기 마련인데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고백하기 전에 이 기도가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의 해결과 상황의 개선 전에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경외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해결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인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얻게 되는 생명과 찬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생동감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찌 그저 수명이 붙어있는 채로, 그저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울과 모든 슬픔과 모든 좌절과 절망이 말씀으로 인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객관적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진실로 경험해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용서도 주고 평안도 주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내 삶,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삶,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란 그 상황을 더 개선하고자, 또 그 상황을 더 낫게 하고자, 또 그 형편을 좀 해결해 보고자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는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일진데 지혜 없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참된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경외함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과 찬송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의 삶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VIP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주의 편지가 되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와 교사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이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데
오늘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좀 문맥은 그들을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사고, 근데 사실 다음 세대에 더 중요한 스승은 부모님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을 위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학교란 먼저 우리는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교를 위하여서 좀 지경을 넓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교수님들이 순결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교가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그런 신학교의 순결함을, 즉 신학교 교수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순결하여도 배우는 자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의 기도의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상석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장한영 집사님, 앞으로 계속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견고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은영 집사님의 동생인 이민영 자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오미연 목련님 모친 이점순 집사님과 박상우 형제님, 박태근 장로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기도의 호흡을 충분히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권면은 지난 세겹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본당을 나가셔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본당 안에서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가르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교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유아부와 초등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그 수고를 충분히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주겠습니까? 때때로는 아이들의 변화가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도 기약이 없는 탓에 지치고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사분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장의 소출을 얻지 못하는 농사를 할지어도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거둘 것을 믿으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보다 우선하는 교육자인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크기 위하여 수고하고 때로는 지금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모님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의 부모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그 부모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쁨과 평강이 그곳에 생명력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학교의 운영도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신학교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교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잘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데에
그 하나님의 명하신 말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교수님들의 신학을 순수하게 하시옵소서. 교수님들의 컴퓨터를 순결하게 하시고 교수님들의 펜을 순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고하는 모든 글과 책들, 저서들이, 지필물들이 오염된 신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배우는 주의 제자들로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배우는 신학생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한 그 모든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재정을 채우시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때로는 신학과 교회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잘 양육되고 잘 훈련되어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드림명상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아픈 이들을 고치시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나아도 영혼이 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이들의 아픔을 또 하나님 치료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한영 집사님과 이민영 자매님과 이점순 집사님, 박상우 형제님, 박두긴 장로님,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나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드림양상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밀가루들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면 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붙드시옵소서.